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생활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절기를 지키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습관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그들이 특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오는 날, 거룩한 안식일에는 정말 바빴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청소해야 됐습니다. 또 흐트러진 것들을 정리해야 되겠죠. 또한 많은 물품들과 기구들을 닦고 또 잘 정돈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또 잘 계획해 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안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들 가운데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봉사하랴, 사람들을 인도하라, 또 얼른 또 옷을 갈아입고 와서 찬송을 부르고 합창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소고를 치고 해서 정말 바쁜 생활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제일 바쁜 날이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제일 바쁜 날입니다. 사실 교인들은 그날은 쉬는 날이죠. 또 예배 드리는 날이고. 그러나 목사는 그날은 하루 종일 제일 바쁩니다.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의 워십 라이브에 참석하시는 세계 도처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어떤 의미에서 레위인의 역할을 합니다.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지부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레위인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사실 다른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그 직원들과 또한 지부들도 또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예배 방송을 찍으면서 또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 또 거기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또 레위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참 바쁩니다. 어떤 데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자, 내가 참 예배 드리는 날 편히 쉬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도 가끔 머리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 살다가, 여러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을 위해 살 때 또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다음에 제7일은 하나님께 쉬는 거룩한 날로 제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은 이 날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편히 쉬고 낮잠 자는 날?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 당시에 잘못 율법주의적으로 정말 바리새인주의적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식의 주의를 가지고 그들이 잘못 지키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개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변경하시고 바꾼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잘못 지키고 있는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행습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남에게 봉사하는 날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날입니다.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날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돌아보는 날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날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일입니다. 그 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기독교회는 교회들이 어떻게 바꿨습니까? 아침 일찍이 골프 치러 가기 위해서 그 전날 미리 살짝 가서 예배를 봐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찍 첫 예배 참석한 다음에 또 어디 갑니까? 운동 경기장으로 가고 예배 끝나자 1시간, 2시간 예배 끝나자마자 또 급히 들어갑니까? 쇼핑센터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날을 정말 거룩하게 온전히 성경 말씀대로 지켜왔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놀이터와 모든 쇼핑센터와 모든 백화점들과 모든 상점들과 모든 스포츠 경기장들은 텅텅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꽉꽉 차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또한 타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1시간, 2시간 예배만 드리면 자기들이 해야 할 의무를 다 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 특별히 짐승의 표의 환난과 엮어서 설명하기를 성도의 인나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우리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사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라는 지성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지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멸망해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 생애 전체를 가지고 주님께 yes,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고 그냥 머리로 인정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안식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계명이 있으니 무엇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 하는 것들은 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내 마음 가운데 축복이 있고 이미 구원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가짜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길로 곧장 가면 나중에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지옥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드리는 이유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파수꾼입니다. 주께서 제게 맡기신 임무 가운데 하나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올 때 종을 쳐야 합니다.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자는 사람들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참 미움 많이 받는 사람도 없죠. 단잠을 자는데 뒤 흔들어 깨워보십시오. 얼마나 신경질 나고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제게 주신 임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조금 좀 제 설교할 때 조금만 좀 톤다운 하시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좀 볼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일입니다. 들을 자들은 들을 것입니다. 깨달을 자는 깨달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주님께서 한 알의 알갱이도 떨어뜨리지 않고 주님께서 반드시 추수날 구원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드리는 이 제목이 세상에 대한 적개심입니다. 적개심입니다. 세상에 대한 적개심. 이 제목 자체가 좀 혐오감이 있죠. 제목 자체가 그렇게 아주 기분 좋은 제목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적개심. 아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아무리 악하고 부패했으며 공해가 많이
생겨서 더럽혀졌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당장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이민 가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지구에 살아야 되며 이 지구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딜레마에 빠지는데 그 이유는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은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워란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죠. 우리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에 있는 물을 마시고 세상에 있는 공기를 마시고 세상에 있는 그 짭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얻고 세상에서 농사를 짓고 세상 일을 하고 세상에 있는 차를 타고 다니고 세상에 있는 길을 우리가 주행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말입니다. 그것을 좀 우리 함께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빛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밝히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6천년을 지났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우둔해졌습니다. 완악하게 되고 고집스럽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머리가 나빠지고 IQ가 떨어져서 옛날과 아담과 해와 때에 그들의 IQ가 얼마였을까요? 어마어마했겠죠. 그렇죠? 우리는 기억 상실증도 생기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 읽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유럽에 여러분, 이건 실제입니다. 이 런던에 있는 로이터 통신이 발표했어요. 지금 현재 유럽인들 가운데 70%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요. 이거는 미스프린트지. 이건 인쇄 잘못됐지. 이게 저 찾아봤어요. 다른 데도 또 그래요. 유럽에 있는 유럽인들의 70%가 모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우울증, 조울증, 그 다음에 불면증, 불안, 초조, 예? 뭐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어떤 의미에서 이 정신적인 질환의 그 어떤 현상인 그런 것들을 70%가 겪고 있다? 와, 이건 말도 안 되죠. 70%면 이게 얼마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또 여러분, 이 미국의 34%, 미국의 젊은 청년들 가운데 34%가 우울증입니다. 의학자들 말하기를 사실은 정확하게 통계를 안 내서 그렇지 그 숫자는 훨씬 더 더할 것이라고. 여러분이시여, 지금 이 현대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 편에 속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진정한 휴식과 진정한 행복이 생길 수가 없고 진정한 즐거움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보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허공,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감을 채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많은 교통이 발달됐다고 하지만은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식구 가운데 누가 어떤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사람들에게 쉼이 없습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딜레마입니다. 자, 우리 딜레마를 주의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문제가 되는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거 참 큰일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기에 또 더 큰 문제를 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이게 빠진 것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건 문제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머리가 나빠지고 우둔해지고 그렇게 해서 약해져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명석함이 있어야 할 텐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서로 해석을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때는 이 말씀만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설교가 필요 없어요. 옛날 시대는 말이죠, 아마 설교가 필요 없었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그렇구나 아멘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설명하고 주석하고 이게 필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해석하고 주석하고 박사가 올라가서 또 얘기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읽는 자, 예? 그만큼 그들이 명석했어요. 우리는요, 너무 잡동사니를 많이 봐서 그런지 아니면 공예에 우리가 찌들려서 그런지 우리가 듣고 또 읽고 그렇게 해도 어떤 데는 우리에게 영감적인 이해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여기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떤 입장에서 보고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같은 것도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를 어떤 눈으로 보며 어떻게 다루며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우리의 관념과 목적에 따라서 똑같은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나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끝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에 힌트가 나오네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소유하면 우리가 영원히 거한단 말입니다. 자, 이런 힌트를 깔고서 시작하십시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체의 정욕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충동과 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죄 자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응애 하고 태어난 게 죄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넌 정죄받은 죄인이야 해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물려받은 것은 죄의 연약성을 물려받은 것이고 죄의 경향을 물려받은 것이고 죄의 결과를 물려받은 것이지 죄 자체를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버지가 포도를 먹는다고 해서 아들의 이빨이 시냐? 아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버지가 받고 아들이 지은 죄는 아들이 받을 것이지 아들이 지었다고 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들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설명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원죄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를 유전받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담의 그 죄에 나도 동참해서 그 정죄를 내가 받는 것이다. 아버지가 술 먹었으면 나도 술 먹은 것이고 뭐 할머니가 살인했으면 나도 살인자 된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조상들이 잘못하고 범죄함으로 그들이 연약해지고 머리가 나빠진 그 경향을 유전 법칙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진 것을 받고 죄의 성질, 형질을 받고 죄의 경향, 죄로 기울어진 그런 경향을 강하게 우리가 받은 것이지요. 세월이 거듭 가다 보니까 우리 이 마지막 시대는 가장 많이 연약성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나 죄 자체, 죄 정죄를,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육체의 정욕, 우리가 타고난 죄의 성질을 가지고 세상을 다루고, 그런 죄의 육체 정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라, 그것을 여기서 말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여기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할 때 영어 성경에는 남녀들이요 그랬어요. 여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가늠은 여자만 합니까? 남자도 하지. 그러니까 가늠하는 남녀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여기 또 우리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너무 작게 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지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렇죠? 마귀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나를 지배하시느냐, 아니면 마귀 영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육체의 정욕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이 판명된다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육체적인 욕심을 가지고 정욕대로 이 세상을 살 때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고 그렇게 세상을 경험하고 그렇게 세상을 소유할 때 그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거듭나지 아니하고 육체 정욕대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습니다. 좀 더 분명해지죠? 그렇죠? 우리가 이 헛된 이방인의 마음, 거듭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과 세상 것들이 더 좋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우리가 고치거나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리페어해서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죽여야 합니다. 잘라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주신 습관이 할례입니다. 우린 그래서 마음속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할례를 받아라.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이 우리 속에서 죽어야 합니다. 잘라내 버려짐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호한 결정을 말합니까? Yes. 단호한 결정. 우리가 이 손을 잘라버린다고 하십시다. 손을 얼마 전에 말이죠, 미국에서 워싱턴 주인데, 여러분 그쪽 저 위에 가면 정말 이 나무가요, 저도 봤는데 굉장해요. 크고 아람들이 나무가 말이죠, 정말 하늘을 치솟아서 이렇게 자라있는데 굉장히 높은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거기엔 어떤 때는 구멍이 뚫려 있으면요, 그 속으로 차가 지나가요. 그렇게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무를 자르는 이제 일하는 사람이 나무를 잘랐는데 넘어질 때 어떻게 잘못돼서 자기의 발끝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발끝이 거기에 꽉 끼었는데 너무 육중하니까 발꾸락이 끼었으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예? 지금 그대로 있으면 이제 죽는 겁니다.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이렇게 이 발꾸락이 그 나무에 좀 눌려 있는데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그 고통을 감수하고 자기 파켓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발가락을 자른 다음에 겨우 그가 나와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잘라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말 절실한 선택과 우리의 행동이 필요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믿음은 머리로 가지는 하나의 동의에 불과한 그저 지식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합니까? 가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교회가 가짜고 복음이 가짜가 되고 그들의 생활이 가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린 주님의 말씀과 진리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 생활이 여기 맞지 않으면, 내가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내가 지키는 것이 맞지 않으면 잘라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슨 평판이고 인기고 우리의 무슨 체면이고 없습니다. 잘라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복음을 제일 먼저 소개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것은 뱀 사탄에게 한 얘기입니다. 마귀가 이걸 들었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나는 모르지만 뭔가 앞으로 이 인간들과 인류들 아담과 해와 물론이고 그 후손들이 이제 나를 미워하고 내 이 기만과 내 이 정책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저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겠구나. 내가 이들을 앞으로 내 편으로 삼는데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는 것을 사탄이 알아차렸어요. 여기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하는 말씀 가운데 영어 성경은 말하기를 I will put an enmity between you. 내가 너 마귀와 또 너의 후손 악한 자들과 여인과 그 후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사탄 사이에 내가 적개심, enmity, 적개심을 내가 넣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인 이 적개심,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 죄와 마귀를 향해서 혐오감, 적개심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셔야 합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죠,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십자가에서 이 로마 군병의 손을 의지해서 대못을 박았어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뚫고 지나갔어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했습니까? Yes.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머리를 쳤어요. 머리를 얻어맞으면 죽는 거예요. 머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골고다라, 갈바리 언덕을 골고다라고 그래요.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 왜 해골이었느냐?
이 골고다 언덕을 해골이라고 별명을 붙인 이유는 십자가 세워진 그곳을 저 먼 곳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이제 마운트죠. 이렇게 동상같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큰 동굴이 뻥 뚫린 동굴이 밑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그 모양이 이 사람의 머리 해골 모양이에요. 북 들어간 눈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골짜기의 이름을 별명을 해골 골짜기라고 부른 것이에요. 그 골고다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려쳐 놓았을 때 상징적으로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때린 것입니다. 이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사탄에 대한 적개심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말씀하셨기에 생긴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생긴 것입니다. 사탄과 죄에 대한 혐오감, 세상에 대한 혐오감, 우상에 대한 혐오감은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참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 전부는 창조입니다.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가서 예수님께 면류관을 내려놓고 주님만 찬송하고 어린 양의 이름을 영원토록 우리가 감사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보고 그렇게 심히 좋았더라라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미워해야 할 세상이란 무엇이냐면 사탄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조작해 놓은 세상을 미워하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똑같은 세상인데 세상을 어떻게 취급하며 어떻게 소유하며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연계, 천연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기가 막힌 선물인 태양. 어떤 사람은 저 태양을 가지고 신으로 섬겨요. 바알신이 태양신을 섬겨요. 차이가 있죠. 집, 사는 집, 가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 심지어 가족들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여질 때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명분, 우리의 명함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면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그것이 더 중요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머리와 시간과 정력을 다 바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그래서 갑자기 우상이 되고 미워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타락한 마음으로 죄악적인 정욕으로 바라보고 소유하면 그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같은 남자입니다. 같은 여자예요. 근데 왜 정욕이 불릴 듯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대상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원수가 되게 합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 마귀의 역사와 그러한 육체에서 벗어나라. 그걸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눈으로 들어옵니다. 거듭나지 못한 정욕은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들어오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을 제치고 우상이 되게 해요. 그래서 보는 거 여러분들 그 가끔 어떤 때 이 기프트 센터에 가면 쇼핑 센터에 가면 그런 거 보시죠. 이제 원숭이 3마리가 있는데 눈을 가리고 있고, 그렇죠? 귀를 가리고 있고, 입을 가리고 있고,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그러면 된다고 말이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에 어떤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가지고 사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부터 온 은혜입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파워와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거의 모든 죄가 눈으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죄인들은 악한 즐거움을 가지게 만들어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악한 즐거움을 가져요. 죄를 아는 자들이요, 남을 의심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남을 쉽게 자꾸 의심하고,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 넘겨잡지 말라고,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넘겨잡지 마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을 넘겨잡길 잘하고 남의 동기를 의심하고, 그렇죠? 남을 쉽게 그 색안경을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야가 빠진 거예요. 이 인생을 오래 살아다 보니까 남들을 어떻게 해요? 악하게 간주하는데 아주 빨라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그거 할 줄 모르거든요. 그렇죠? 살인자가 와서 가자, 내가 사탕 줄게, 그럼 따라가요. 그게 아이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살면요, 코 다 베가고 우리 망해요. 하나님은 뭐 어디 여행 가셨나요? 하나님은 돌아가셨나요? 이게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저도 그걸 늘 배우려고 애를 써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대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전쟁을 해야 돼요. 세상과 싸우고 세상에 있는 것들과 싸워야 돼요. 마귀가 그것들 통해서 우리 영혼을 더럽히려고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악적인 갈망을 만족시킬 때마다 신체의 기능이 마비되고 정신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지적인 감각력이 죽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화는 마음에 빈약한 인상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걸 보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제어해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안 하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난 이미 구원받은 자야.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께서 내 속에 사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내 자신조차도 스스로 신뢰할 수 없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그 중에서 따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은
자방종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그것은 죄가 아니래요. 왜?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찍어내는 죄의 공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대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히브리 12장 9절. 히브리 12장 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우는 분이십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의로움만 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의, 살짝 씌워주신 의 같으면 태워짐을 당하죠.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셔서 새로운 창조로 마귀와 세상을 향해서 적개심을 갖게 하신 의, 변화된 의, 거기에 따라서 개발되고 있는 성품, 예수님이 사시고 우리가 매일 죽는 그 의, 그 의를 가지고 주 앞에 설 때 우리가 태워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불에 탑니다. 아무것도 영원한 세상에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성경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태우는 불이시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한 문단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사탄의 사이의 대쟁투란 책에서 발견됩니다. 이 책은 Great Controversy, 제가 자주 어떤 데는 가끔 읽어드리는 책이죠. 이 책은 약 120여 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은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쩌면 그렇게 미리 보고 다 묘사해 놓았는지 정말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마귀가 어떤 함정을 파놓고 어떤 기만수를 걸고 있는지 기가 막히게 다 폭로해 놓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505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류의 타락 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리신 이 선고는 동시에 하나님의 예언이었다. 그것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 미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참가할 대쟁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수가 되게 하리라고 선언하신다. 이 원수 관계는 선천적으로 되지 않는다.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으므로 그 본성은 악하여졌다. 그리하여 그는 사탄과 조화되고 불목하지 않게 되었다. 죄인과 죄의 창시자인 사탄과는 본질상으로 아무런 원수 관계가 존재치 않는다. 둘 다 반역으로 약하여졌다. 그 배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행위를 모방하게 하여 동조와 후원을 얻기 전에는 결코 안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자들은 결사적으로 연합하기로 하였다. 만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지 않으셨을 것 같으면 사탄과 인류는 동맹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대항하였을 것이다. 인류는 사탄과 원수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연합했을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위기가 생겼죠.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구원하시는데 이런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만당하여 속임당해서 넘어졌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셔야죠. 이 전쟁이 페어 게임이 돼야죠. 그렇죠? 마귀와 인간이 싸울 수 있는 fair, 공정한 싸움이 되어야 하니까 말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주입시키시는 은혜이다. 이와 같이 회개케 하는 은혜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없었으면 인류는 계속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혀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자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종 노릇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심령에 있는 새로운 원칙이 지금껏 평화롭던 곳에 투쟁을 일으킨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찬탈자요 폭군인 사탄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누구든지 죄를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정욕을 정복한 증거를 나타내면 전적으로 하늘에서 온 원칙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넣어주신 새로움과 동기가 역사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미워하는 적개심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를 하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여호와시며 조물주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우리가 용서할 수 없으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거나 거룩하게 만들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떨며 서오니 주여 약속하신 주님의 복음, 여인과 그 후손들과 뱀과 그 후손들의 사이에 주께서 적개심을 넣어 주어서 우리가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저희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하나님 이겨주시고, 악한 충동이 올라올 때 성령의 역사가 이겨주시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인치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꼴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이신 아버지시여,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저에게 매일매일 하늘의 축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